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7가지가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한 3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의 우리의 옛 죄의 본성도 달려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에 우리에게 그 대가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며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 그래서 그로 인한 죄의 결과들로 인한 사망과 질병, 심령의 이제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영역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 대신 이루어 주신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선포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완전히 우리의 죄 습성까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일단은 법정 중에서 땅땅땅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넌 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 때나 뭘 만들 때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만 대부분은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 그럼 그분의 가족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가족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타락하게 되었죠.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즉각적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요.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쉽게끔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뭐 자녀 관계가 가족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자꾸 말 안 듣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대화가 없어지게끔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죠. 즉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고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채우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이 사망의 길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이제 접종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기에는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안 맞을 권리가 있다. 그건 맞죠. 안 맞을 권리도 있어요. 근데 맞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맞아야 될 권리만 주장하고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며 맞아야 될 책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워낙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런 자유만을 주장하게끔 되어지고 그 책임을 이제 도외시하다 보니까 나도 그 본인 스스로도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닌 거죠. 오직 주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주님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죄 한 번 지었다고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고. 부모 자식 간에 부모만 한 번 안 들었다 그게 어디 뭐 원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 있어서 말을 거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부분인지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안 나타나죠. 한 번 거역하게 되면 두 번 거역하고요. 두 번 거역하면 점점점 거역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가면 한 번 그것을 순종하는 그걸 갖다가 되게 좋은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요. 그럼 왜 그 관계가 원수가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권세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죠. 사단의 지배를 얻게 돼요. 근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근데 하나님 대적한다고 하지만 사단이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해서 막 맞짱 뜨면은 뭐 되게 세력이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세상의 영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막 비등비등하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밀렸다가도 또 막 이제 반격해가지고 막 이기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훅 불어버리면 사단은 아무리 우리보단 세도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못해. 근데 하나님 직접 대적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인간.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하나님부터 떼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끔 되지만 사단의 영역,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들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의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친하게 다시 이전에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꿨지만 이제 다음 그 뒤를 보면 화목해 된 자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되어져요. 정결케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케 되어진 부분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석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아우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는다? 안 된다. 절대 내 발을 못 씻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상관없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 머리서부터 다 씻겨달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원치 않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머리서부터 어떻게 그것도 대단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머리서부터 아유 참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열망이 주님께 대한 열망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하는 자, 즉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구원을 받아서 온몸 전체를 목욕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가 발에 묻게끔 돼. 거기는 샌들을 신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이 땅에 살 동안은 발에 항상 이제 더럽게 되듯이
항상 씻어야 될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발을 항상 씻지 않으면 지금 목욕한 상태에서는 발만 더러워졌겠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씻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만이 아니라 점점점 온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이 우리가 이제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시간에서 고의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듯이 고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인생이 마감할 때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구원받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어 나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발견되어질지 그건 보장할 마찬가지로 이 발을 씻지 않은 나와 너는 어떠한 상관도 없다라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구원이 중생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없으면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영화되어질 때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역에 있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발을 씻어야 될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화목해 되었은즉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화목해 된 자로서는 즉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실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우리 죄가 다시 계속 우리 몸이 다 목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을 씻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는 어떻게 씻음을 당해요?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껏 지은 죄를 짐승의 제사를 해서 피해 제사를 해서 죄 씻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전 것을 다 씻음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물이 죽어야만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또 죽어요. 어느 순간 오셔가지고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고 몇 천년 지나가면 또 오셔가지고 또 죽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요. 다시 이제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은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되어졌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책임을 받을 게 뭐냐면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님 믿겠냐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목해 되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즉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냐면 보십시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죠.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그 말이 이제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것만 그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끔 되어졌죠. 죄의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영향이 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를 받은 자연 모든 만물까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회복되어지는, 화목해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성경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피폐되어진 것들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화되어진 말미암아 뭐 이제 산 걸 받고 한 것,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을 세우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하셨는데, 이건 이제 십자가를 봐서도 이제 위아래, 학자들은 그렇게 위아래 좌우 해가지고 위아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부분을 이제 십자가는 상징하고, 좌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해 하는 부분까지도 회복했다라는 부분을 아까 전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별이 가장 심한 영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차별이 가장 심하게 적용되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하긴 하는데, 노예,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에서 부리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파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부 이제 유럽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사람 팔아서 장사하는.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안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안 여기고 이제 개돼지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온갖 이제 일들을 다 시켜 먹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가 이제 남북 전쟁에서 결국은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흑인들도 백인들과 동등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의 가치관이 그 노예에 있어서 그 흑인과 백인 간의 그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 가진 이방인을 향한 가치관 속에 아주 지금도 뼛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을,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메시아 사상을 전혀 모르는 메시아 사상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이 소망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사후세계, 즉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죽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대한 소망, 그것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든지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러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다음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놀란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 외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차별되어진 존재로서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즉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즉 그는 우리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둘로 하나로 만들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일체로 보시고 여기서 보면은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간격이 어떠했는지 잘 볼 수 있는 거죠. 원수래요. 노예제도 같은 경우는 원수라기보다는 그 개대기로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재산수 인식하면서 그들을 마음껏 부려먹었잖아요. 그쵸?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이제 그 시각은 어떠냐면은 원수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을 안 해요. 지금도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상종, 같이 앉아서 식사 자리도 안 하고요, 상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유대인, 이제, 바리새인을 계승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맨날 그 빵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거 가끔 TV에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검은 모자에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또 어떤 더 심한 사람은 요 빵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머리 위에 우리 뭐 소갈머리라는 머리 위에 뚜껑처럼 돼 있는 그런 사람은요 가서 말조차도 하기 싫고 따로 다녀요. 지금도 그들 그러한 의식으로 차별 속에 있어요. 근데 원수라는 것은 전혀 상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하면서 곧 뭐라고 표현하면 곧 주관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막힌 담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내에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방인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소 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쓴 이제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방인의 뜰에 하나 팻말들이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세워있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들어올 시 사형의 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병에서 잡히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막 이제 되게 화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고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다른 이제 아시아에서 온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때리면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들어간다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담이 1.5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러한 담이 되어집니다.
그 원수 맺게끔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 당시 헬라인들을 그렇게 원수처럼 그러니까 발톱의 때만큼도 더 천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헬라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는 그 감정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돼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차별이 상당히 심한 거였죠. 이런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받는 이 담을 헐었대요. 즉 모두가 죄인의 상태에서 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이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담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수된 것, 즉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의 육체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건 이제 제사법에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 이스라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완전히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어 된 거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제는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한 몸이 되겠대요. 이건 뭐냐? 여기서 한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 몸이 교회인데 바로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교회 내 가운데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내신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여기 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한 번 오셨는데 또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오순절날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 즉 이제 오순절날 복음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즉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 2장 12절 18절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다문화 가정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김용수 성도님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조선족들이 상처를 막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한국말을 사용하고 이제 한국 혈통이에요.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그렇게 동등하게 대하는 분보다도 이제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낮게 보고 막 무조건 부려먹고 돈 띄어내는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이제 조선족 분들 보면은 많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안 좋은 상처 입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어떻게 이제 인격적인 부분에서 막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어떤 조선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세계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려운 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어려운 일들 대부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서부 유럽에 갔을 때 하대 받았듯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 안에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똑같이 그리스 안 형제와 자매로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또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바로 그 영역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육체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첫 번째, 다섯 번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들. 아이고, 시간이 이거 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에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딸 보니까 이제 친구 바나이하고 이제 약간 어떻게 표현이 되나? 의견이 좀 다른데 약간 요즘 애들 보면 약간 어떻게 표현이 되지? 어떤 일을 자기가 시작해놓고 그것을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끌어들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줬는데 근데 그 반응이 그게 옳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 사랑이 이제 반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오해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 녀석이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거 풀고 잔다고. 그래서 좀 몸이 워낙 피곤하니까 막 아이한테 좀 짜증을 냈어요. 그만하고 자라잉? 미안해 사랑아. 어째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어. 근데 영광이 뭐해? 너 늦게 잤다고? 그래 미안해. 근데 너한테 미안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짜증을 우리 사랑이한테 냈는데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그렇게 어긋났을 때 주님의 지혜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오해도 하고 또 누명도 쓸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이상하게 우습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승질 같은 거 막 해대버리고 막 해버리고 싶으면 그래도 그것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반주는 나오세요. 은수한테 눈치 보지 말고 딱 나랑 같이 나와야지. 왜 그래? 한번 이름 더 불려주길 원하는 거지. 은혜 아니면 그 찬양 좀 보도록 하자. 오직 예수님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진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우리에게 이제 그 부분을 더욱더 선명히 깨닫게 하사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부어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날에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일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더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더 화목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상 주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야만서 우리가 아버지여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버지 존재로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반복해 하신 그 직분을 우리가 모두 수행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것을 아버지여 부풀게 하시고 아버지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서 아버지여 사람과의 관계를 아버지 사랑하는 관계로서 농담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아버지 화목해 하는 아버지여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발라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거듭했던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회복해 되오시고 화목해 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질수록 아버지 주님이 마치 기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더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런 자로서 우리 한 사람과 사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해나가야 될 자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올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 에바라스 알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허무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화목해 하신 것을 다시 아버지 원수의 관계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으사 주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이렇게 아버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감하고 아버지 허용한 우리 심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전에 먼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으사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 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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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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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지금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범죄했는지 그것을 첫사랑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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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부어주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우리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아버지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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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총을 가지시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고